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우리가 유교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유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악명이 높죠. 네, 중증 명절 증후군의 뭐 주범이다. 네, 그리고 가부장제의 적폐다라는 아주 그 날선 그러한 오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유교가 뭐 종교인가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어서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하도록 하고, 하여튼 유교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어질인자 있죠. 인을 근본으로 하는 유학을 받드는 종교다. 이 동아시아의 종교죠.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종교로 왔습니다. 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인도 종교를 살펴봤는데, 인도 종교하고 동아시아 종교에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짚고 좀 넘어가 본다면 자연에 대한 태도죠. 인도 종교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야라고 그랬죠. 마야. 실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어떤 환상적인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마야라고 하는 이 자연은 극복되어야 될 항상 그러한 대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유일 실제가 뭡니까? 브라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종교에서는 인도 종교에서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야라고 간주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동아시아에서의 자연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이 동아시아에서 자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연은 굉장히 인간에게 어떤 경외의 대상이고 아주 숭고한 신미적인 대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도가에 가보면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영원한 원리가 이 도가 변해서 드러난 걸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연관만 살펴봐도 인도 종교와 동아시아의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동아시아의 종교로서의 이 유교가 신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세관, 우리 이제 공자의 논어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초월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고 미약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하죠. 이게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고 사회 규범일 뿐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세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편협하다,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러한 생각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소위 이제 서양 종교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 같은 그런 어떤 좀 유일신교를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종교냐 종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그러한 어떤 기준, 규준 이런 것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 편협한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동아시아의 종교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유교가 다른 어떤 세계 종교에 비해서 내세관이나 신관념이라든가 뭐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유교를 신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신앙 체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성인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일종의 어떤 군자, 성인 이런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양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우리가 우선은 여러분 125쪽으로 가서 유불선, 그 유교, 불교, 도교. 우리는 근데 오늘 유교를 하고 지난 시간 불교를 했죠. 이제 앞으로 도교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자, 이 동아시아 종교의 기본 성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도 그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지금 뭐 거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정도의 그러한 지금 뭐 전쟁 상태가 이제 벌어졌는데요. 다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은 사실 그 민족도 다르지만 이 한쪽은 그리스도교고 한쪽은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종교와 문화라고 하는 이 과목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계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세계 평화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사실 참 이게 종교적인 분쟁, 갈등, 또 민족 갈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렇게 이제 죄 없는 민간인이 죽거나 또 전면전으로 치닫는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차이가 어떤 그러한 분쟁이나 전쟁 상태로 치닫지는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어떤 뭐 서양 종교를 믿든 뭘 하든 간에 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듣죠. 답답하면 뭐 목사님도 신부님도 또 가서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무속인들한테 와가지고 물어본다라고 얘기하고, 뭐 국회의원들도 뭐 누구도 다 그런 식으로 왜 중대한 어떤 그 상황에 놓일 때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라도 의지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뭐 대놓고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관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종교 문화적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삼교일치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신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동아시아인들이 공유하는 어떤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종교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몇 가지 정리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 여기 귀신과 상제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은 죽으면 하늘로 가고 귀는 땅으로 돌아가는데, 죽은 시신을 잘못 따르면 이게 원기가 돼가지고 이제 구천을 떠든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막 사람들한테 달라붙어서 뭐 이제 안 좋은 뭐 병을 준다든가, 뭐 정신적으로 이제 뭐 정신을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하늘에 있는 이 조상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 불멸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불사성, 이모텔러티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뭐 이미 조상이 죽었다 하더라도 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동아시아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관혼상제에서 제례가 있잖아요. 이게 뭐 한가위 명절, 추석 때에도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게, 사실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상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상이 여전히 살아있다, 불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불사의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가 이 기원전 18세기, 12세기에 보면은 이 은나라 때에 가장 위대한 조상신을 부족의 신으로 모시는데, 이걸 우리가 상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 실체죠. 상제. 그래서 은대에는 상제 신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제 신앙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인격적 존재예요. 상제는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민간 신앙에서 옥황상제로 또 이 상제 개념의 변형이다. 은대의 상제 신앙인데, 여기 천과 천명 있잖아요. 요게 이제 주대옵니다. 주나라. 여러분, 이제 공자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공자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이 어떤 무너진 이 주대를 다시 이제
어떤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보수주의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대에 오면은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상제가 이제 뭘로 바뀌냐 그러면 비인격적 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대에는 천사상이에요. 예. 은대에는 상제사상, 상제신앙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천사상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합리주의적이고 어떤 인문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그 예제 문화, 어떤 제사라든가 어떤 그 예례라든가 이런 문화를 이제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천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천명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도 뒤에서 중용할 때도 얘기할 텐데 한마디로 하늘의 명령이죠. 예. 근데 이 천명 사상이 되게 무서운데, 그 보면은 천명은 지도자가 윤리적으로 덕이 있을 때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걷어간다 그러죠. 여기 이 하늘이 걷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이 갖고 있는 의지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늘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제 제2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뭐 가뭄이 난다든가 수해, 전염병, 뭐 팬데믹 이런 거 나면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이제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그러면은 뭐 다 나라님이 뭐 덕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주 오랜 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 유구한 종교 문화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재난이 오면 하늘이 이제 천명을 걷어간다라고 하는, 덕이 부족하고 도덕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천재지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원인이 사실 천재지변에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옛날만 해도 이제 이런 식의 설명 체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맹자한테 가면 또 민본 사상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역성혁명론도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벌써 이제 백성의 마음을 잃잖아요.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민심을 얻지 못하면 이제 그 결국은 천명에 의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명을 받들어 다스리는 사람을 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도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건 도가의 전유물만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노자의 도덕경 뭐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뭐 동양에서 도는 길인데 이게 윤리적으로 또 인간의 윤리 규범,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도라고도 얘기하고, 요것은 여러분 유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교. 형이사학적으로 우주가 움직이는 기본 원리나 근원이다. 요거 이제 도교에서 보는 거예요. 도교. 우주의 어떤 영원한 원리이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자연으로 보니까는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여러분 이제 육아에서 얘기하는 건데, 서양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도라고 그러죠. 도. 뭐 다니다 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러잖아요. 하여튼 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서양에서의 진리관하고 그다음에 동양의 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서양에서 진리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이에요. 즉 뭐냐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고와 사물의 일치. 제가 예를 들어서 분필을 들고 이것은 분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 사고하고 이 분필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진리관이거든요. 사고와 사물의 일치라고 하는 거. 동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동양에서 이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 보면은, 여러분 논어의 이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공자가 얘기하는데 조문도 석사가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도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뭡니까? 우리 동양에서의 진리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들었는데 왜 바로 죽지 않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할까? 이게 동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도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도를 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것을 한번 현실 속에서 경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맞나 틀리나. 해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도인 거예요. 단순히 그런 어떤 사고와 사물의 일치가 아니고 일상적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양의 진리와 동양의 도, 특히 유교에서 얘기하는 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음양, 뭐 이거 여러분 뭐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130쪽으로 가면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몸에서 콩팥처럼 음을 대표하는 기관과 심장같이 양을 대표하는 기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에도 병이 생기죠.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음양오행설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미신이다 막 이래가지고 어떤 동양의 음양오행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폄훼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상당히 좀 무지에 가까운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한의학에서도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얘기했는데, 황제내경 뭐 이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한동석 선생님의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뭐 한의대 다니시는 분들은 그건 뭐 1학년 때 무조건 공부하게 돼 있는데요. 일종의 뭐 동양의 우주관이에요. 그리고 대우주, 소우주죠. 인간도 그렇게 몸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서양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의학관하고 동양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동양에서 나름대로 뭐 인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청사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콩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물수로 씁니다, 여러분. 물수. 그리고 이 심장은 뭐냐고, 화예요. 그러니까는 불과 물의 이제 조화죠. 근데 이것이 조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뭐 물이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화가 너무 많다든가. 보통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담하지는 못하겠지만 워낙 원인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빨갛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음양오행으로 따져보면은 좀 이렇게 이게 화기운이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좀 내려주는, 화를 좀 내려줄 수 있는 뭐 그러한 어떤 방책이나 아니면 뭐 약을 쓴다든가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그냥 건강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쇠금인데, 이 금이 이제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금팔찌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걸 조금 막아준다든가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뭐 이 기를 원활하게 이렇게 순환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근거가 없진 않고, 그래서 음양오행설의 근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생활 건강 뭐 이런 것들을 뭐 스스로 지켜나갈 수가 있는, 뭐 이렇게 체크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책들도 있어요. 뭐 어떤 체질을 가진 사람은 뭐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음양오행설도 한번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점이 있죠,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각골 문자 이제 한번 보시고, 특히 여러분 여기 주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점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이게 뭐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가보시면 거기에 여기 나오듯이 나무 막대기라든가 아니면 동전 가지고 그냥 10원짜리 100원짜리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뭐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것을 던져가지고 이 음양의 궤를 정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6개의 궤가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그래가지고 64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갖다가 주역에서 찾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점 보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하게 됐는지 제가. 근데 하여튼 뭐 한번 해보시고, 이거 이제 주역을 보통 여기 이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경이라고 얘기는 잘 안 하고 역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역자가 무슨 역, 바꿀 역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변화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점도 보고 뭐 그러는데,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볼 필요도 있는데, 뭐 다 맞으면 뭐 다 누구나 이거 가지고서 맨날 동전만 던지고 있겠죠. 그렇진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뭐 서점이나 이런 데서 보시게 되면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뒤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뭐 아주 틀리지도 않아요. 뭐 그런 재미죠. 뭐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번 뭐 활용해 보셔도 좋고, 그런데 굉장히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또 효험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와 조상 숭배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동양에서 이 효관념, 그 유교의 효관념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안락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신체 발부 수지무 부모요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절대로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팔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거 자르면 이건 효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썩어 들어가서 결국 돌아가신 분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거 뭐 되게 바보 같은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이것도 이 효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사실은 뭐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그 생명보다 더 뭐 진짜 하나의 종교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여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통해서 내 기억 속에 살아계시도록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불사의 기억을 통하는 거, 이게 이모텔리티의 하나의 종류예요. A kind of immortality죠. 항상 기억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어도 사실은 죽은 게 아닌,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 자식이 항상 무덤에 와서 무덤을 잘 돌보고 그러면 행복하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영혼이 뭐 불멸하냐, 아니면 뭐 죽으면 다 없어지냐, 이런 논란들이 물론은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제 조상신에 대해서 결국 이제 하늘에서 이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명절 되면 제사도 드리고 또 성묘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종교이자 문화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공통적인 그러한 태도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뭐 선진 육아가 뭔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그 동양 철학 관련된 어떤 논문을 갖다가 읽으시다 보면 자꾸 선진 육아 그래요. 도대체 선진 육아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선진 육아는 뭐냐면, 여러분 이 춘추 전국 시대 있잖아요. 지금 춘추 시대가 공자고, 전국 시대가 맹자하고 순자예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예요.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 백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백가들의 하나로 성립한 유교 사상의 초기적 형태, 이걸 선진유가라고 하죠. 유가만 있습니까?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법가도 있고 묵가도 있고 명가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춘추전국 시대에 그 수많은 제자백가들이 있는데 그 제자백가들의 하나로 성립한 유교 사상의 초기, 유교라고 안 합니다. 여기서 왜 유교라고 안 하냐 그러면 그 한대 이후 있죠. 한나라 한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어떤 유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독자성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한대 이후의 유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선진유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읽다가도 선진유가 그러면 아 이거 공자, 맹자, 순자 얘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럼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그 상식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공자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공자가 이제 사실상 그 유교의 창시자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공자는 기본적으로 뭐 동양이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수리부작이다 그러죠. 그냥 풀어서 쓸 뿐, 설명할 뿐 무엇을 새로 짓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서양하고 좀 다르죠. 서양은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까고 나오잖아요. 그냥 형상론 비판하면서 항상 서양은 자기의 어떤 스승을 넘어서는 극복하려고 지향을 하는 거죠. 지향적 발전을 철학사가 이루거든요. 동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도통을 잇는다 그래요. 도통을. 맹자조차도 그러는 거죠. 물론 순자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여기는 이때까지 내려오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요순시대에서부터. 여러분 요순시대는 대동사회라고 그러죠. 나와 남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아주 유토피아죠. 그냥 국가가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는. 그래서 이제 대동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은주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요순 지나가지고 그 하은주 때는 소강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 대동사회가 다 깨져버립니다. 나와 남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러다가 이제 주나라 때 되면은 철기 문명이 들어오니까 전쟁이 보통 잔혹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승하고 정리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창조적 전수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그냥 그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구분을 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렇게 돼 있고 이 134쪽으로 가면 공구, 구자는 이제 언덕인데 이마가 언덕처럼 튀어나왔다. 여러분 이게 전두엽이 이렇게 발달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논리적 사고에 뛰어난 사람이다. 뭐 보통 얘기를 하죠. 자는 그냥 선생님, 공자, 공선생님 뭐 이런 거죠. 논어에 보면은 뭐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이죠. 뭐 15에 뭐 지우학에다가 30에 이립에 40에 불혹 뭐 이러면서 50에 지천명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나는 왜 40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미혹에 나 있냐 막 이렇게들도 얘기 많이 하고 30이 됐는데 이립인데 이제 뭔가 자기가 뜻을 세웠으니까 이제 바로 서야 돼요. 사회에서 어떤 일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뭐,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뭐, 김광석의 뭐, 30쯤에나 부르고 있고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뭔가, 최양자 시인의 그, 서른이라는 시에 보면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막 이러는데, 이게 뭐 공자하고 너무 다르죠. 여러분 이거는 공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괜히 자괴감을 갖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분이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 맹자는 특히 또 40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자는 40을 갖다가 불혹이라고 그랬지만
맹자는 뭐라 그러냐면 부동심 그래가지고 흔들림이 없더라. 어떡하니 뭐 이 양반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마흔에 하여튼 혹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뭐 그리고 뭐 3년상도 치르고 예, 어떤 공자의 효심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자도 만나고 50세쯤에 이제 노나라에서 지금 법무장관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55부터 한 13년을 갖다가 예, 주유천하를 합니다. 예, 제후들에게 이제 자신의 어떤 이러한 어떤 정치 사상을 통해서 이때는 모든 이제 제후들이 부국강병을 원했는데 도덕 정치를 하려고 했죠. 이게 아무도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향에 돌아와서 예, 그렇게 이제 후진을 양성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리고 136쪽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논어와 사서 오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유교의 경전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유교는요. 우리 뭐 불교와 달리 무슨 뭐 사제 집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원이나 뭐 모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적인 측면이 또 굉장히 미약해요. 예.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들을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무슨 종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경전이 있어가지고 이 교학적 권위라고 그러죠. 이게 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서 3경, 사서 5경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서 6경까지도 얘기해요. 악경까지 해가지고서는. 여하튼 간에 이거를 갖다가 뭐 공자가 뭐 편집했냐 아니면 공자가 뭐 하나는 저술하고 나머지는 다 뭐 제자들이 했냐 뭐 이런 논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 근문학파니 고문학파니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여하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뭐 이 유교 경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 조선시대 이 과거제도의 어떤 그 텍스트였기도 하고. 자, 공자의 기본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그 정명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명론. 예, 이게 아주 그 아무래도 이제 이 춘추 시대입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자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자로편에 보면은 자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한다면 선생님께서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서 반드시 뭐 그 이름을 바로잡겠다. 예. 이게 이제 정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 안연의 11장에 가면 나오는데 궁군 신신 부부자자 그래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예. 그 이름에 맞도록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그렇지 못할 때 예. 거기에서 이제 사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여기를 여러분 이걸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상당한 어떤 이 하이어라키, 이 계급 사회다. 대신에 그 역할들을 각각 하는 그런 조화로운 계급 사회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그 부분을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군주는 군주 노릇을 잘 하고 신하는 신하,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노릇을 잘 하면 지금 같은 이런 춘추 시대에 이런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잡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이제 그 방책이죠. 정치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이 어질인자 이 인에 대한 해석은 뭐 엄청난데요. 예. 여기 보면은 그 사람과 둘 이를 갖다가 합친 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있어야 할 도덕적 특성 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인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면 갖춰야 될 것이고 속성이고 의라고 하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따라야 될 그런 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과 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요소. 인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휴머니티라고도 얘기하는데, 인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됨, 번역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개념이라 그런데, 공자에게 물어보니까 인을 직이라고 얘기도 하고 예라고도 하는데, 솔직함.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솔직함이 또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솔직함하고 또 일반 그냥 섭공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정직함하고 또 달라요. 섭공이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는 누가 정직하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양을 갖다 훔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정직하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정직이라고 안 한다.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숨겨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숨겨준다. 우린 그걸 정직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인륜이니까. 천륜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솔직하다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도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의 바름 이런 게 있죠. 예를 갖추는. 워낙 인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짐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인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의가 있는데, 의에 대해서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 의에 대한 게 어떤 사회 철학적으로 확장되는 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럼 맹자한테 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개인윤리예요 이게. 아직 이것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는 그런 확장을 가져오지는 못해요. 이것을 이룬 사람이 이제 맹자인데, 어찌됐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여기 칸트 얘기를 하죠. 여기는 단원명령 그러는데 보통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정언명령이라고 해요. 정언명령. 그리고 여기 조건명령. if절이 들어가면 조건명령이죠. 가언명령이라고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A면 B다. 이럴 때 얘기한다 하는데, 이 정언명령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한 임페라티브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그건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 원리이고, 그래서 여기 do for nothing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무슨 보상을 바라고 나중에 사후에 뭘 바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그 원리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하여튼 요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충과 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가 있고 가운데 중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아주 핵심적인 인간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충이고, 그다음에 또 서가 나오죠. 서는 뭐냐 그러면, 서는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잖아요. 다른 사람이나 나나 다 같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 글자에 들어있어요. 여기 충서 사상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그러죠. 기소불육 물시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거 정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러지. 자기도 싫은데 왜 남한테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은 싫지만 다른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결국 이거 바꿔놓으면 뭡니까? 여러분이 남한테 대접받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행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예. 이게 뭔가 문제가 있죠, 이런 건.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이거 괜히 이렇게 좀 행위 원리로서, 행위 원리로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이것은 그 타자와의 그 소통을 가로막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원하지 않으면 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원한다고 그래서 남한테 그렇게 나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난 매운 거 좋아하니까 저 사람한테도 맵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이 짠 거 싫어하면 짠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이게 바로 불통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한번 곱씹어 봐야 되고 되새겨 봐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충과 서, 특히 서에 대해서. 자, 여기에 이제 그 하늘이라든가 귀신 뭐 이러한 종교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 논어에 나와요. 이거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냐.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뭐냐면 이생도 알지 못하는데 어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이고, 또 하나, 공자는 괴상한 것, 마술, 난잡한 것, 신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게 보통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 도대체 이게 왜, 물어보거든요, 제자들이.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내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무슨 귀신을 섬기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예 이 신들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공자도 그 신들한테 기도도 하고 합니다. 본인도. 근데 이 공자가 정말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now and here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그 소크라테스의 변론에도 나오는데 소크라테스의 태도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런 게. 괜히 그냥 저 먼 곳 얘기, 여기 말고 딴 곳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내세관이 약하다 이러한 비판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런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주 현실주의적인 거죠. 지금 여기에서의 너의 삶.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럼 그 맹자로 한번 가보죠. 이 공자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 여기 보면 묵자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거 겸해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겸해설. 뭐 비판도 있죠. 결국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불효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데. 그렇죠. 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사실은 왜 이렇게 겸해설을 묵자가 들고 나온 거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니 이미 공자가 인을 얘기하잖아요. 그 인이라고 하는 건 어짐이고, 그러니까 다 누구나 사람들이 이미 그 일종의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도대체 뭘 비판하고 나온 것이냐? 여러분, 인을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왜 그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비판을 하냐 그러면 공자는요, 그 주나라 때 그 봉건 사회 있지 않습니까? 그 봉건 사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에게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인 있죠, 사람인자. 공자에게 사람은 뭐냐면 지배계층이에요. 아까도 보면 사람이 두 명이 있을 때 필요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냐면 바로 지배계층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대중들은 뭡니까? 민이에요, 민. 그땐 민이라고 써요, 백성민자를. 딱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냥 지배계층들이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뭐 인을 갖고 의를 갖고
충을 갖고 서를 가지면 피지비의 계층들은 당연히 평화를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어짐은 어떤 어짐이냐 그러면 지배 계층에 한정된 그러한 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묵자가 이러면 안 된다. 그냥 정말 누구든 차별 없이 모두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보편적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예수의 사랑처럼. 근데 또 예수의 사랑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조차도 결국은 이 사람도 묵자도 어떤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 정치 시스템을 좀 바꾸고 이런 상황까지는 나가지 못해서 그냥 하나의 그 이상주의 있잖아요. 모두 다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선언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누가 있냐 그러면은 이 쾌락설을 주장한 양주가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열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도가사상가인데요. 여기서 이제 쾌락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쾌락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위아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자신을 위하는 주의예요. 예.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자도 그러고 맹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순자도 그렇죠.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국가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국가주의에 저항해서 양주가 이제 이런 위아주의, 그러니까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해서라고 그 다음에 이거 양주의 쾌락설이 공자의 어떤 사상을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공자가 죽고 100년 후에 맹자가 나오거든요. 공자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공자의 손자인 이 자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사의 사자하고 맹자 삼행학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자기가 도통을 이어받았다. 예. 보지는 못했지만, 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때쯤 되니까 이제 전국시대예요. 춘추시대보다 전국시대에는 훨씬 더 이러한 어떤 제자백가들이 이제 자신들의 사상을 체계화하면서 주장하게 되니까 이거 논박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자가 단초를 제공했던 것들을 그 사상들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제자백가들을 논박하고 아무래도 체계화되지 않으면 논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체계화하고 이론화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맹자입니다. 맹자가 이제 맨 처음에 양해왕이 있는데 이거 유명한 얘기죠. 예, 뭐 논술 시험에도 하도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뭐 왕께서 이로움을 얘기하시면 어떡하냐, 뭐 오직 인의만을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뭐 인과 의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유교의 이념이에요. 예. 이게 인과 의를 갖추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이미. 인의를 저버리면 이미 왕이 아니고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역성 혁명론을 그래서 주장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패도 정치, 힘을 위주로 부국 강병, 패도 정치를 추구했는데 여기도 이제 무도한 왕을 제거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해왕이 그렇게 묻죠. 예. 뭐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기존에 뭐 하나라, 은나라 그러한 왕들이 이러한 이제 패도 정치를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탕왕이 또 무왕이 그 왕들을 이제 축출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하가 왕을 축출하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도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미 백성의 마음을 잃었고 인하지도 않고 의하지도 않으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냥 잡부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일반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하가 왕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그 시장 잣배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한 어떤 역성 혁명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결국 왕도 정치, 그리고 그러니까 덕치죠, 덕치, 왕도 정치, 그 다음에 그 민본 사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여기 맹자 하면은 이제 성선설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도 묻습니다만, 맹자를 보면요, 맹자가 이제 고자에 대해서도 논박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맹자가 있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순자가 있고 고자가 있잖아요.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그다음에 고자는 성무선 무악설. 뭐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걸 우리가 인성론이라고 그래요.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이에요. 인성론. 근데 이제 이 맹자가 여기에서 이제 사단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어떤 선한 씨앗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단초로 씨앗으로 있어요.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 그 뭐 측은지심이니 뭐 이래가지고 인의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에 그러한 뭐 선도 악도 없다. 이게 이제 소용도로 치는 물이라 그래서 단수라고 하거든요. 그냥 막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막 이랬더니 또 맹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물의 흐름에 동선은 없어도 위 아래는 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여러분 이거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인간 본성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로지 선만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단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잘 길러내면, 그 씨앗을 잘 길러내면 정말 그 인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되냐 그러면 호연직이 그래가지고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길러내면. 그걸 대체라고 하는데 그 영혼을 잘 키워내는 거죠. 근데 육체에 빠져버리잖아요. 식생에 빠져버리면 그냥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색성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거, 이건 동물이나 인간이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그 사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한 씨앗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선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오로지 선할 뿐이구나, 악은 없구나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 수양에 따라서 전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성선설이나 성악설, 이게 왜 등장한 거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제후들이 일반 백성들을 갖다가 너무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들은 성인이 될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부로 돌아.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공권력에 대한 무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부로 두면 저절로 그런 수양을 통해 가지고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될 그런 자질을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 괴롭혀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정치적인 포석 때문에 성선설을 주장한 거라는 거예요. 순자는 왜 그랬습니까? 그 공권력을 옹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인간 본성이 악하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이게 그 고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 무악설, 과연 어떤 인성론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자의 편에 있거든요. 인간에게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못된 짓도 하고요, 저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선한 행동도 하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것을 인간이 뭐 선하다, 인간 본성이 악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그 인간을 단순화시켜서 보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찌됐든 이 인성론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논의,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4단이 있는데 이 4단을 갖다가 잘 개발하면 성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양을 통해서 이런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호연지기 이건 뭐 어느 상태인지 그 일반 사람이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된다. 대단하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동양의 어떤 아주 신비주의적인 그런 종교 차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4쪽으로 가면 인간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씨앗이 있어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개발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개발 안 하고 계속 나쁜 짓 하고 살면 어떡하겠어요? 맹자한테는 답이 없어요. 수양을 해야 되는데 수양을 안 해봐요. 어떡할 겁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대에 맹자의 성선설하고 순자의 이 성악설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성악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순자는 뭐냐 그러면 여기 맹자는 이상주의라고 그랬죠. 반대로 이 순자야는 현실주의에 가깝다 그러면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 순자는 이제 성악설로 유명한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도가하고 법가를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순자를 비정통적 육아 철학자라고 그럽니다. 비정통적. 그러니까 공자, 맹자까지는 이게 도통을 이어받는데 순자는 약간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도가한테서 뭘 받아들이고 법가에서도 뭘 받아들이고 그러거든요. 도가에서 받아들이는 건 뭐냐 그러면 도가는 그 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도가 이 자연이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도고 그 다음에 이게 비인격적 도, 비인격적 천이고 자연적 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단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걸 그런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으로 이 자연의 법칙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순자 같은 경우는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이러는 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거는 그냥 결국은 지내는 사람들의 위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그 법가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성선설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죠. 인간 본성은 악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법과 예와 그런 제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당연히 그런 자기적으로 이제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요, 여러분, 순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그래도 무엇이 선하고 바른지를 알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하고 바른지를 알 수 있는 지적 능력. 여러분, 이 지적 능력은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이거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간에게는 악만 있지가 않아요. 인간은 인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악한지를. 그게 악한 겁니까? 선한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비정통적이긴 하지만 순자도 역시 육아 계열이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나눠드린 거기에서 보면은 교화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벌을 할 때도 우리가 형법에서도 처벌할 때 뭐가 있습니까? 교화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사람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의 어떤 신상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처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상이 공개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중처벌 논란도 있고 많이 있는 이유가 그런데, 나와서 아무 생활을 못하고 뭐 가정은 이미 다 뭐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다시 범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바뀌었지만 나오 보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되려고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도 사회는 받아주질 않는 거죠. 어디서도 써주질 않고. 그러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 순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 특징도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유학으로 이제 가는데, 한대 때에 이제 경학 중심의 유교가 아주 이제 학문 중심의 유교가 등장을 했다가 송나라 때 와가지고 이제 이거 신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불려요, 여러분. 뭐 주자학, 정주학, 송학, 성학, 이학, 뭐 도학, 신유학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불립니다. 송유학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신유학에 있잖아요. 두 개의 파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심학파가 있죠. 이하고 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학은 뭐 정호, 정의, 또 주희, 유명하죠, 여러분. 주자입니다, 주자. 그 다음에 육상산하고 왕학령, 이 왕수인이라고도 하는데, 양명이라는 게 호거든요. 그래서 왕양명이라고도 하고 왕수인의 심학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학을 주자학, 송대 유교죠. 심학을 양명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이걸 우리가 이학은 성증리라고 하고,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이치, 리라고 하는 것이고, 심학은 뭐냐면 마음심, 심이 곧 이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성증리에서는, 이학에서는 뭐냐면은 마음속에 내 마음속하고 내 마음 바깥을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불교가 일체 유심조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마음의 작용으로 외적, 익스터널 월드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주자가 그걸 쪼개는 거예요. 다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왕양명, 왕수인 있지 않습니까? 이 심학에서 다시 그것을 심으로 가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 이제 처음 단계인 경물치지라고 그러는데, 경물에서 사물의 실제 모습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물의 실제 모습, 이가 들어있거든요. 이치가, 우주의 이치가. 그거하고 내 마음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고, 이치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심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마음이 곧 이다. 이렇게. 아니면 여러 사물 속에 일관되게 있는 이를 찾는 거. 그래서 이학하고 심학하고 이렇게 나뉘는 거죠. 지금 이제 양명학 쪽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충대, 그 다음에 전북대, 충남대하고 전북대 쪽에서, 동양철학 쪽에서는 양명학이 좀 강합니다. 뭐 서울대나 뭐 이런 쪽은 뭐 주자학이 좀 강하고, 그런 좀 입장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147쪽으로 오면, 우리 한국에서 조선시대의 주위의 성리학, 뭐 우리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러고, 뭐 성리학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당쟁의 역사니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선조의 유학의 대가인 퇴계, 율곡, 제가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 조선시대에 2대 이 유학 논쟁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뭐 항상 이제 한국 철학 하면은 이게 등장을 하죠. 일단 여러분, 이게 4단 7정론이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이제 퇴계이양하고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걸로 이제 크게 논쟁이 됐죠. 뭐 이기 이론론이냐, 이기 이원론이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물성 동의론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물질 있죠. 사물이, 이런 성질이
이게 이제 같으냐 다르냐를 놓고서 또 논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 있냐 그러면은 한국 성리학이, 그 다음에 중국의 주자학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아주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에서. 그런 걸 통해 알 수 있죠. 조선의 뭐 시작 자체가 이제 정도전이 유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이제 그 학문적인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고도의 아주 놀라운 이제 학문적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뭐 또 이황하고 율곡도 또 이제 차이를 보이고 하는데, 이런 논쟁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뭐 한번 상당히 아주 아주 디테일한, 아주 델리키트한 논쟁들이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여기 대학은, 여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8가지 단계, 이 8조목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잘 알죠? 경물, 치지, 뭐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대학에서 나오는 거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중용이라는 게 있는데, 중용, 경전이죠. 중용의 제 1장의 첫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요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서 이제 좀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중용의 제 1장의 첫 구절이 뭐냐 그러면 천명지 위성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서 그래요. 천명. 아까 우리 살펴봤죠, 여러분. 천명. 어조사 지에다가 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명지 위성.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천명. 천명을 우리가 성. 인간의 이제 본성 할 때 성자 있지 않습니까? 천명을 성이라고 한다. 하늘의 명령이 인간 본성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인간 본성 마음심에다가 옆에 이제 날생자 쓰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파자를 해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살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든 생명은 우리 본성 자체가 뭐냐 그러면 살려고 하죠. 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끝날 수가 없어요. 이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뭘 이뤄야 살지, 안 그러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굉장히 아주 능동적인 그러한 힘을 말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들어있는 살려는 의지가, 그걸 확대시켜 보면 그게 하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명지 위성 이거를 가지고 조금 논의를 해보면 뭐냐면, 인간이 살려고 하는 의지, 이거는 하늘이 명령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으라는 명령이에요. 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이 육아 사상에서는 어떤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명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살라고 하늘이 명했는데 그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사상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이 동양의 어떤 종교 문화가 많은 사회적 이슈들의 이제 백그라운드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명지 위성, 이게 중용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고 매우 많이 인용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첫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인을 근본으로 하는 유학을 받드는 동아시아의 어떤 종교로서의 어떤 유교, 특히 우리는 선진유가, 그렇죠. 한대 이후에 나오는 어떤 유교의 어떤 독자성과 독립성을 띠는 종교로서 독립성을 띠는 그 이전에 공자, 맹자, 순자로 대표되는 그런 선진유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교에 대한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모든 강의를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